찬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이 하나님과 사귄다. 이 사귐이란 말은 교제라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사귄다는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개념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살아있는 것이고 또 진리가 임하여서 올바르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죠. 스스로 길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자연히 추운 사람은 빛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나면 다 이 겨울에 양지로 모입니다. 그것은 뭐 결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아주 추운데 뭐 태양의 빛을 무슨 수로 그어가겠습니까? 얼어 죽는데. 그럼 자연히 태양의 빛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뭔가 양자가 수평적으로 나란히 서서 서로 계약하듯이 서로 주고받듯이 하는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사귐. 우리가 그 사귐에 가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귐에 들어가는. 그래서 산 자는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특별히 이 사귐을 빛, 아직 참빛이라는 2장 8절의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8절에 참빛, 그 참빛 가운데 우리가 사귄다. 그러니까 이 빛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그 요한복음 1장의 대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빛이 임하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곧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누리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그리고 1장 9절 또 1장 4절 1장 1절 계속 연결되는 말씀, 생명, 빛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시는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 기독교 신학의 혹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 이 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빛이 결국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데 그 빛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7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 설교 때 잠깐 운을 떼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저 아침에 태양의 빛이 비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 그가 모든 구원의 의를 이루시고 그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 값, 그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듯이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 하니까 어떤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어떤 거는 환한 것을 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빛은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사귐의 원천이다. 그 사귐이라는 게 결국은 빛이 만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딱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보면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가거나 너무 물질적으로 가거나 또 너무 상징적으로 가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예수라는 상을 우리가 그려놓고 그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있고 예수 좋으신 분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자. 그리고 예수를 그리자. 예수를 기억하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철저히 그의 피에 공로로 값으로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대속입니다. 대속이 있어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 있어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 성경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빛에 거하게 되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장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느냐.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가 죽으시고 그 예수가 죽으신 값을 우리 거 삼아주시는. 그 삼아주시는 방식은 바로 요한복음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것의 역사적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되는 그게 결국 빛의 영접입니다. 그게 빛의 영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7절에서. 이 요한 1서는 이 초대 교회의 어떤 진리, 교리 또 이단의 어떤 이단이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요한 1서거든요. 그 요한 1서에서 아주 진리가 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윤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어떤 기틀 하나도 하나님과 가닿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빛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맥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고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진리고 예수의 은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8절 이후로는 뭔가 하면 바로 죄사함의 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사귀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사귄다 하고 죄사함이 없다 하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평범한 말씀 같아도 간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사함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요.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개념으로 계속 내 삶이 계속된다면 오늘 말씀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는다. 죄가 없는 가운데 내가 빛을 영접한다. 그것은 전부 다 공로주의, 자질주의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바로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특별히 영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게 벌써 자질이에요. 그래서 현자, 철인, 현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죄사함의 개념이 없어요. 죄사함의 개념이 없다고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한마디로 영물이야 영물. 영적으로 뭔가 뛰어난 자질이 있어. 그래서 신적인 교통을 해. 그게 영지.
바로 사람 안에 고상한 영적 소통의 어떤 자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직교한다 이 말이에요. 직교한다. 그게 바로 초대 교회의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바로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벌써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단들이 그런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이 대속의 교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값을 치르셨네. 제가 자주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책에서도 또 저번에 우리가 한번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때도 제가 장충교회에서 했을 때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 이런 데는 값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 만 페이지를 썼지만 칼바르트가 값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게 오늘 무슨 말이에요? 피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이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바로 그 찢기신 그것이 뭐야? 산 길이요. 예수님의 몸이 산 길이요.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몸이 찢어졌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 예수의 피의 찢김, 그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약화되고 그게 모호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죽어요. 우리 기독교의 맛이 없어져요. 교회의 능력이 없어져요. 십자가의 피에 대속의 보혈의 그 공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주와 같이 길 가게 되고, 우리 아까 찬송했지만 구주의 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이 찬송이 기독교 진리의 찬송이 돼야 되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 빛에 거하면 이제 불강력적으로 빛이 임하면 다 된다고. 사람이요. 어둠에 있으면 깨째째 하다가 빛이 임하면 이제 밝아지고, 그리고 밝아지다 보면 또 가만히 놔두면 씻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은혜가 앞서고 뭐 사람이 변화가 뒤따라야지. 그 이전에 글쎄 뭐 밤에 내가 뭐 앉아가지고 뭐 내 얼굴 계속 치장한다고 내가 변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낮과 같이 행한다, 뭐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이런 모든 개념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빛이 들어가듯이 바로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안에 무슨 역사이냐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필히 내가 자질이 돼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귐에 필히 따르는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는. 그게 옛 것을 죽이고 새 것이 사는. 그게 죄를 사함받고 의가 내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바로 8절에 보면 죄에 대한 사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하면, 빛이 임하면 필히 죄가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냥 신과 같이 교통한다. 이게 이방인의 신간이에요. 이게 유교고 이게 불교고 전부 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뭐 따라다니는 사람은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제사함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할 때 나타나요. 아주 중요할 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도예요.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내어놓게 돼요. 이것도 불가능해지긴 은혜예요. 이것도 역시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바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신 값을 내 것 삼아 주면 이렇게 되는 거 사실. 그 달리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게 빛이 임함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빛이 임함이고, 빛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 벌써 제사함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평범한 도 같지만은 이 평범한 도를 우리가 많이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그러면 은혜가 약화됩니다. 은혜가 약화됩니다. 바로 오늘 보면 그래서 빛의 사귐, 피의 사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온다는 게 바로 뭐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우리 안에서 주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잘못된 것은 내어놓아요. 이게 막 동시에 다 은혜로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8절에 그것은 10절에서는 뭐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진리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진리가 임하면 뭐예요? 내 안에서 바로 거짓된 것, 헛된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백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도 은혜고 회개도 은혜입니다. 은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리가 내게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언제나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데 뭐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그 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계속 우리가 나누지만 바로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무슨 세상에서 개가천선하고 그래서 내 죄를 내어놓는 거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자백은 바로 9절에 내 죄를 내어놓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 죄를 내어놓는데 그 죄를 내어놓고 또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잠시 후도 아니고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참 나오는 요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9절 이것도 요절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7절도 요절로 기억하고 8절도 요절로 기억하고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한다. 이 7절 그리고 8절에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이게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 신학이 따로 있고 교리가 따로 있고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도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도는 항상 일관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신 것이 내 것 됐는다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는 거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내 더러운 게 보이고 그러면 뭐예요? 내 심령이 그걸 내어놓고 그러면 내어놓는 게 애끝이 죽는 거고 그러면 또 새 것이 살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뭐 어떤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무슨 교회 행사를 하고 그래야 그게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내어놓고 그의 은혜를 누리고 그게 사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짐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면서 예수가 내 짐을 맡아내 그게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사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야. 예수 나리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 얻었네. 내 죄 사함 받았네. 그런 사람은 주야로 예수 생각하고 주야로 찬송하고 그게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든 우리가 뭐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부족하니까 뭐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말을 가지고 본을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이 앞서야 된다. 본은 뭐예요? 은혜예요. 본은 뭐예요? 불가역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게 곧 사귐이에요.
벌써 사귐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사귐이다.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없다 따로. 자꾸 우리 학생들이 무슨 설교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적용이 없습니다. 저것이 꽃길이다 그러면 다 꽃길로 가지. 저게 뱀길이다 이러면 다 뱀길은 피하죠. 적용이 뭐가 필요했어요? 꽃길이라고 말해주면 되지. 저게 꽃길인데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툭툭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멘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러한 변증이라고 하는데 진리에 대한 변호가 있어요. 이 요한일서에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동기예요. 이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뭐가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우리의 고백.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어떤 공적인 자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은밀한 사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내어놓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진리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불변하게 행하심. 그게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 그래서 변개치 않은 하심, 전능하심. 그게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세요. 뭐예요? 죄를 알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이에요. 죄를 알게 하시고 다른 데 가서 깨끗함을 받아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 죄 있어. 그거 어디 가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미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말이 그거에 로마서 3장에 바로 또 다른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은 바로 옳고 그름의 의로움도 되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다른 의로서 그래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움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로마서 3장에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말은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구원의 도가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다른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본래 모든 것을 지켜야 의롭다고 여기시는 도인데 이제는 은혜의 도로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롭다고 할 때 의롭다는 말은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다 이라면 벌써 은혜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의는 우리를 그저 값없이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그게 또 다른 의예요. 그게 바로 대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요. 7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본문을 삼은 것은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내어놓는 거, 제사함 받는 거, 이게 빛이 임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부주 예수 보혈로 우리가 사깁니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없이 사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치르고 그 피의 공로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느냐 요한일서에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한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종교주의자들, 신령주의자들, 좀 극단적 어떤 그러한 윤리주의자들, 그런 분파주의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이게 요한일서에 이런 자주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초의 이단이라고 부르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나는 아주 고고해서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막 육체나 이런 것은 저급해요 또. 그럼 또 자기들 철학을 내세워요. 육체는 저급하니 저급하게 굴리고 영은 고급스러우니까 고급스럽게 굴리고 그리고 나는 고급스러운 영을 가졌다 그러면서 태폐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에는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니교라고도 하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속해 있었던 그 파들이 바로 이런 파들이에요. 이게 바로. 막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사생활을 낳고 막 엄난하고 그래도 만나면 가장 고상한 또 도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죄가 없다 하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뭐예요. 배설이 사건. 배 하나 훔친 거 그것에 대한 회심을 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회심이에요. 어거스틴의 회심이 뭐예요? 바로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그게 어거스틴의 회심이에요. 오늘 보면 뭐예요? 죄가 없다 하면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저 뭐상 나는 죄인이다 힘들게 하냐. 아니에요. 즉시 우리를 빛에 거하게 해서 즉시 우리를 자백하게 하고 이게 기쁨이죠. 이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힘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어놓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그 1장의 요한일서의 이 배경 이게 아주 중요하게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교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죄를 내어놓고 구원을 받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또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죄인된 자로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담 이후로 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로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핏값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림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역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기억하며 또 나아가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추위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언제나 화평과 희락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